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엄과 탄핵 그 이후에 팽팽하게 갈라진 마음으로 참 시끄럽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일 트럼프가 취임하지만 사실 내일은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그 두 흐름이 미국 내일에 이제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랜 차별과 학대의 폭력을 멈추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동시에 오직 America First라는 주장으로 오히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그 백인 우월주의를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의 등장은 참 어울리지 않는 같은 날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분쟁과 또 전쟁의 소식들은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로도 참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름 의견이 다 있고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세월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죠. 세월이 약이다. 어쩌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배우게 된다.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 알듯이 정말 세월이 가면 인간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일까? 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워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혜로운 자로서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다라는 표현도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보라는 권면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뭘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종종 그런 질문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나? 나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 있는데,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맞나? 사실 제 아내는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도 여기 온 게 맞나?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우린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영어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죠. Wrong time, wrong place.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게 됐다고. 어쩌면 이번에 무안에 있었던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어쩌면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그런 질문을 누구나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국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인간이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이 시간 아닐까? 왜냐하면 대부분 다 후회가 있잖아요.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쉽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시간을 내가 잘못 보냈다라는 그런 반성이기도 하겠죠. 때가 있는데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린 갖게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함께 휘둘리게 되기도 하고, 우리도 부글부글 끓게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낙담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배를 가진 사람들. 뭔가 사람들 중에도 보면 뒤에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참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뒷배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뒷배가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뒷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마치 대단한 뒷배경을 가진 것처럼 그냥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유 부리고 어쩌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수도원에 있었을 때, 북미에 있었던 수도원인데요. 거기 제가 머무는 작은 방에 침대 옆에 벽에 붙어 있던 액자가 있었어요. 아주 짧은 글인데 제가 사진으로 부탁했는데요. 네, 사진 나오죠. 예, 영어 표현이라 죄송해요. 근데 아주 간단한 표현이에요. Cherish yesterday. 그러니까 어제를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고 Dream tomorrow. 내일을 꿈꿔라. 그리고 Live today.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짧은 글을 보면서 Cherish yesterday. 어제를 마음에 간직한다는 게 뭘까? 내일을 꿈꾼다는 건 뭘까? Live today. 오늘을 산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그리고 어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일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가져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시간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제를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 지난 시간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장례가 특별히 많았었죠. 저도 지인들의 장례가 있어서 2주 동안에 한 6군데 장례와 관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례를 겪으면서 가족들은 특별한 아쉬움, 슬픔, 또 후회,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 다 그때 좀 더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좀 더 잘해 드렸었다면, 그때 이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다른 선택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보면 우리의 소중한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는 안산에 있는 탈북민 교회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랑 함께 살던 탈북 청년이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설교하러 간 게 아니라 그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게 됐는데, 탈북 여성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그런 자그마한 탈북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참 귀한 분이기도 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한 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탈북민들인 거죠. 근데 탈북민들의 사연이 참 많다는 것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참 사연이 많죠. 북에서부터도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탈북을 하면서도 정말 별의별 아픔들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사는 게 또 쉽지가 않고, 지난 시간에 대한 아픈 기억, 슬픔,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 때로는 중국에서 또 한 번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거기 두고 온 아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과거의 무거운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그런데 그 탈북 목회자 분도 탈북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있었던 많은 기억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때는 전혀 몰랐었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에 대한 무거운 기억과 아픔의 짐들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시간과 그리고 오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움,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손, 마치 뒷배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메시지 속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탈북 지체들에게 우리가 참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에게 뒷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과거에는 잘 몰랐었는데 아직도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옮겨주셨구나. 사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볶이게 되고, 그리고 더 힘들게, 북한 표현으로는 바쁘다는 표현이 힘들다는 뜻인데요. 힘들게 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묶여있는 마음이 참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 지체들 중에도 보면 쉽게 상처받고 아주 쉽게 방어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쉽게 부딪혀서 더 어려운 일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쌓인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난 시간을 잘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제를 잘 보내야 합니다. 체리시 한다는 것은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큰 뒷배경 속에서 나의 삶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큰 손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주어진 상황 여전히 나에게 짐으로 남아있고, 지난 시간에 대한 무거운 기억들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뒷배가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나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 그것이 우리의 지난 시간을 이제는 마음에 소중하게 다르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겠죠. 그렇게 Cherish Yesterday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시간에 대한 마음인데요. 그 수도원 그 사진에 있었지만 왜 오늘이 맨 마지막일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마음이 오늘을 사는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마음이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드림 투마로. 우리 꼬마 아이들을 많이 알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많이 보는데요. 우울한 꼬마 아이 보셨어요? 정말 우울해하는 아이를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대개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우울하지는 않죠. 근데 아이가 우울하다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우울하지 않아요.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탈북민 사역을 할 때 그 탈북 지체들과 함께 봉화에 여름 수련회를 갖고 봉화에 있는 한 농촌 마을에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탈북민 가정 중에 젊은 여성이 4-5살 된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잘 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 동안에도 같이 며칠 동안 지내면서 늘 손잡고 데리고 다녔어요. 이른 아침에 봉화 산에서 일어나가지고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강아지 한 마리가 막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보고 걔 이름이 아랑이거든요. 아랑아, 땅강아지 너무 귀엽지 않아?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달려가더니 죽어 하면서 발로 밟아 그냥 비벼 죽여버리더라고요. 섬뜩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사실 걱정스러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종족 분쟁으로 내전이 벌어질 때 소년 병사들 있죠. 아이들인데 병사가 돼버린 아이들. 근데 그 소년들의 눈매를 보면 꼬마 아이들인데 무섭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상황들이 그들의 눈매를 무섭게 하고 상황을 모두 어둡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살아갈 세상을 아주 어둡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자연의 생명들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아침을 우울하게 시작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생명은 신기할 정도로 그들이 살아갈 시간들은 그들을 환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참 버거운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하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은 참 희망으로 가득한 것 같고 그래서 씩씩하게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렵게 걱정스럽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희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희망으로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희망으로 꿈꾸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어른들도 드림 투마로 희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 희망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에너지를 주셨고 그 에너지는 생명의 에너지는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97년도 영화였고 또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던 Life is Beautiful,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이기도 했죠. 그 스토리를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제 귀도와 도라라는 부부 사이에 귀도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도라는 아니었어요. 이탈리 사람이고.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조슈아라는 아들과 함께 있는데 하지만 그때가 나치 치하로 이제는 유대인들은 다 잡혀서 이제 수용소로 옮겨지고 처형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귀도는
아들 조슈아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이제 아들에게 어쩌면 거짓말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울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잘 숨어 있다가 그러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게 될 거라고. 그러다가 너가 소리를 내고 그렇게 울고 그러면 점수가 깎인다고. 그러다가 1000점까지 점수를 얻게 되면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살밖에 안 된 조슈아는 아빠의 말을 듣고 이제 잘 숨어서 소리도 내지 않고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결국 아빠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들 조슈아는 용케 들키지 않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다 보니 탱크가 하나 와 있는 것이고 그 탱크는 이제 미군의 탱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재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죠. 근데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 귀도는 아들 조슈아가 그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는 사실은 자기는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아들이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죽음의 길을 가지만 아들은 희망으로 내일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스토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희망으로 격려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쩌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미래가 걱정스러워도 dream tomorrow, 내일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대한 마음인데요.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오늘을 잘 사는 어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꼬마 아이들은 그래도 현재를 정말 잘 살잖아요. 이 아이들은, 꼬마 아이들은 지나간 시간도 없고 마치 미래도 없는 것처럼 현재를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오늘 잘 살지 못하죠. 현재를 잘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서. 헨리 나웬의 책 중에 Here and Now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짧은 책인데요. 거기서 이 헨리 나웬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Here and Now를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는 미래로부터 오는 것인데 과거로부터 오는 것은 ought to,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ought to고 또 하나는 what if,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개 때문에 present, 현재를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라는 present는 영어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오늘은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현재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즐기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오는 것, 미래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 아버지의 귀도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 아들 조슈아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생명으로 인도했고 자신도 충실한 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도 귀도도 우리가 이 동네로 오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갖기 쉬운 마음이겠죠. 하지만 또 들키면 어쩌지? 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가장,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사형수가 되었다가 무기징역으로, 무기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글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무기수, 평생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남긴 표현인데요. 이것도 영어 표현이지만 한번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Life is a sentence to serve until we die.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센텐스는 선고받은 거거든요. 형벌이에요. 라이프 센텐스가 무기징역이거든요. 라이프 센텐스가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선고받은 것이다. 형벌인데, 선고받은 것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역해야 한다. serve를 복역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복역해야 될 형벌이다.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도 한번 보죠. Life is to be served until we die.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잘 섬겨야 한다. 사실은 이 사형수가 된 사람은 누군가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 결국 자신이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복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고해 주신 하나의 형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섬기도록,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 어제는 지나갔고 또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기에 받아들여야 하고 또 내일은 모르기에 맡겨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질문하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 때일까? 오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것이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택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는 일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때로 우리는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델은 나의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나는 아직은 준비가 된 것 같지 않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이란 생각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의 긴박한 필요를 볼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지금 here and now를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복역하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라고 이제 무기수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복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친구로서, 동료로서, 이웃으로서 생명과 또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어제와 내일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는 흐르는 세월 속에 있지만 주님,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의미 있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시간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오늘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시끄럽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걸음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